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자 당신의 말씀 안에 머무릅니다. 당신의 선한 뜻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조명되게 하시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삶의 자리 그리고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당신의 선한 뜻을 허락하사 온전하고 거룩한 길을 바르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자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 세상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과 권세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죄라는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역시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애굽도 아수르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가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바벨론을 보시면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얼마나 야만적으로 자신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을 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시민들 그 당시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듯이 바벨론의 학대를 받고 있었던 시온 주민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탄식하자 하나님이 3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교만한 자 되어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가 힘과 권력을 가지는 순간 자신의 자리를 탈선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타락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죄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자신의 자리가 달라지자 교만해졌고
자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넘어섰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마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추수할 때가 이렇다.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아졌다.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렀다. 모든 인생의 주도권, 모든 인생의 역사, 모든 인생의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를 붙들고서 살게 하신 자리, 만나게 하는 사람, 그곳은 또한 어디일까요?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게 하신 자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하루의 흔적을 통하여 바르게 잘 감당하며 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권력이란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불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권력을 주신 하나님도 역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자신의 때에 맞게 빼앗아가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맺음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며 탈선해버린 바벨론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둔한 인생인 인간들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주도권을 붙들고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삶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 바벨론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의 나라가 강대해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우연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그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분별하게 하사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과 바른 관계 안에 바르게 응답하며 오늘도 걸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